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2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자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중풍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디선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이루고 여러 난치병과 불치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른 데 희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기대로 이 예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본문의 그 간절함을 4절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절해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5절에 보면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한마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하는 논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논쟁을 만드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면 될 텐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며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친구들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저들 모두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수모와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풀어줄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려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내 백성을 찾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 질병과 부패로 살다가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감기에 걸리면 기침나고 콧물나고 열이 생기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따라 사는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기에 이 세상에는 모든 아픔, 인간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부정, 부패가 만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받아 파멸되어야 될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런 제한적인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죄의 문제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에 대한 오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친구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이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로마 통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오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악 중에서 꺼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자로 왔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내어준 것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내가 그래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시 한번 오늘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를 꼬집기 위해서 병 치료를 넘어서 제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히 하나님과 묶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오신 그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을 믿는다면 한시적인 것에 호불호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는 일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너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라고 권면합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갇혀있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